본문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2장 1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주의 종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차별을 하거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교회 안에 들어온 가난한 성도들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에게는 최고의 법이 있으니 그 법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최고의 법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는 사랑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야고보는 본문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하여 참된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참된 믿음이 아닌 거짓 믿음도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또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내 형제들아 라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들어온 생제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마치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구원이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입으로 떠들지만은 정작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할 행함이 없는 것을 책망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행동하는 이중적인 삶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나무와 가지를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믿음과 믿음의 행위도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 행위로 나타내고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 빛은 우리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두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살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역시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는 주님의 교훈입니다. 어떤 분은 우리의 구원이 유보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렵게 되고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지금이 아니라 저 미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이나 어렵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너무나도 값싼 복음이다. 구원에서 얼마든지 탈락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것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강조한다 하는 의미에서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위로 미래의 구원 얻는다고 하면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살아야 하고 얼마나 정의롭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값싼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은이나
금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죄 용서를 받고 주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만일 이 사람들의 주장대로라고 하면 십자가의 강도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은 그 강도에게 위안을 주기 위해서 한 알량한 거짓말입니까? 십자가의 강도에게도 주님이 낙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공적이 전혀 없습니다. 구원 얻을 공적이 없습니다. 그의 행위도 구원 얻을 만한 어떤 것이 되지 못합니다. 이런 공적이 없는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그 피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이런 초기 기독교에도 있었습니다. 유대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혼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나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할례를 행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또 말합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 얻고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고는 이 어신층이 또 어신덕이 복음을 강조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구원은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지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행실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바울은 말했습니다. 9절에서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10절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중생시켰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행실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바울도 성도의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야고보가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서 믿음과 함께 행함을 강조했던 것처럼 바울도 믿음과 함께 사랑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한 말은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면서 믿음과는 동떨어진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에게 구원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근 박사님은 믿음이란 머리나 입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불신앙의 생활을 뉘우치며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거듭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행위가 자연히 따라오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참된 믿음이 아닌 것은 어떤 것입니까? 동정심이 없는, 사랑이 없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교회 안에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헐벗고라는 말은 옷이 없어서 벗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겨우 속옷만 입고 추위에 떨고 있는 형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주변에서 우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형제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에게 도움은 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세요, 덥게 하세요, 배부르게 하세요, 이렇게 말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도해 보죠 라고 말하고는 돌아서서는 아예 모른 척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동정하고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도움을 하나도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동정도 아니고 그것은 사랑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즉 행함이 없는 믿음, 동정심이 없는 믿음, 사랑이 없는 믿음은 사람에게도 자기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칼빈은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태도를 가리켜서 가난한 자에 대한 조롱이라고 했습니다. 참된 믿음이 아닌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식적인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본문 19절에 너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 외에 다른 신을 우리가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귀신들도 믿고 뜬다고 했습니다. 귀신은 사단의 쫄개지요. 귀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까지 찾아와서 미혹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괴롭힙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마지막 날에 멸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저들은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귀신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했습니다. 왜 지금 빨리 와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합니까? 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의 일입니다. 귀신이 들려 점을 쳐서 주인에게 많은 수익을 얻게 해주는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가 바울 일행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다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또 바울이 하는 일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전도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을 보면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도 안다고 했습니다. 바울도 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처럼 귀신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안다고 말하는 사람, 교리적으로만 아는 사람, 믿음이 없이 교리적으로만 아는 사람,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 마음에서부터 나온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행위로 구원 얻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동정심 없이 사랑 없이 말만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지식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은 누구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사람들의 믿음을 가리켜서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참된 믿음에는 선한 행위가 따라옵니다. 15절과 16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고아의 아버지시요 또 가우의 재판장이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를 돌볼 것과 타국인 또 나그네에 대하여 자비를 베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야고보는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이 성도의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야고보는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제를 포함해서 믿음의 선한 행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말로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서 십자가에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확정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사랑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곧 잊어버리라는 말이죠. 선행을 한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일들을 쉽게 잊어버리지만은 주님은 그 모두를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옷이 없어서 주위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고 마실 물이 없는 사람에게 물을 마시게 해주고 나그네를 영접하여 대접하고 옥에 갇혀있는 자를 찾아가서 돌봐주는 것이 사랑의 행위인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사랑과 함께 있습니다. 믿음은 사랑과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증명되는 것만이 참된 믿음입니다. 18절 말씀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에서 보이라 또는 보이리라고 번역된 데이큐비라는 단어는 알게 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내어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고 야고보는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야고보는 두 사람 모두 다 믿음과 행위를 분리하지 않고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보면 율법의 행위로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고 해서 믿음으로 징의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너희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행위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않는 것이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을 말했던 바울은 우리에게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하게 합당하게 세상에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갖자. 여러분, 불신자들 속에서 착한 행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우리가 행하는 착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응답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는 사실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이 위대한 사랑의 행위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응답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인격적인 믿음은, 응답은 신뢰와 충성과 감사와 사랑이라고 하는 행위가 수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에는 선한 행위가 따릅니다. 행함으로 증명되는 것만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는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나 야고보 역시 믿음과 행위를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야고보도 믿음의 증거가 있는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증거는 사랑의 행위, 선한 행실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 복음에서 믿음이 강조가 되었던 것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믿음보다도 율법의 행위인 할례를 통해서 구원 얻는다고 주장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거짓 복음을 막기 위해서 더욱 강조했던 것입니다. 한편 야고보의 수신자는 핍박과 환난 때문에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저들에게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피난을 다니면서 보니까 가진 돈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사회적인 조건이 저들에게 어려움만 겹겹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베풀 여유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점점 시간이 가면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중에는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말로만 믿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유가 없을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 확실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선한 행동을 수반합니다.
선한 행동을 수반하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선한 행위가 수반될 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여러분, 말만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말고 정말 동정심 있는 믿음, 사랑이 있는 믿음을 나타내는,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요 믿고 뜬다는 것처럼 지식으로만 아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사랑이 있는, 동정심이 있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고보 선생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주님, 참된 믿음은 믿음과 행위가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믿음과 행위를 분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치 구원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얻는 것처럼 말하지만은 주님, 그러나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그 믿음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과 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자들을 쳐다볼 줄 아는, 돌아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욱 부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찬송과 감사와 예물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